존재가 바로 신이다. 마하라지의 말을 얼마 동안 듣고 나면 몇몇 방문객들이 알아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는 인간의 참된 본성에 대해 설명할 때 좀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그는 종종 절대가 현시되는 과정에 종교적이니 헌신이니 그런 건 없다고 말한다. 만약 어떤 방문객이 마하라지에게 그가 설명하는 내용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마하라지는 미소 지으며 역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당신은 진정 무슨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합니까? 당신에게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질문은 대개 방문자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어 버리곤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이 말은 어쩔 도리 없이 오해되고 마음대로 오용되는 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마하라지는 계속해서 말하곤 했다. 마하라지. 사랑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일종의 필요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을 보더라도 그 필요가 육체적인 것이거나 정신적인 것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형태이거나 방법이건 간에 상대방에 대한 각자의 필요를 만족시켜 줍니다. 상대가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은 무관심으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연인들이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간에 배우자가 더 이상 그전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쉽게 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자.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명백히 사랑에 대한 협소한 견해입니다. 확실히 비개인적인 우주적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하라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합시다. 우리는 지금 두 사람 사이의 상대적 관계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사랑이란 미움과 관련되어 짝지어진 미움의 다른 한쪽 부분이란 것 이외에 진정으로 다른 어떤 것일 수 있습니까? 그 둘은 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감정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주관, 객관이라는 이원적 현시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본체는 객관적 대상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즉 전혀 객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 참나의 관점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사랑이란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는 사랑, 미움의 관계라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 누구 사이의 관계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본체의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말은 다른 말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부적당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방문자.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처럼 깊이 분석하여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신은 사랑이다, 사랑은 종교다 라는 등의 말들이 뜻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었나 봅니다. 마하라지. 웃으며, 자,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억지로 떠안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헛된 관념에 근거를 둔 단지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정신적 의지처를 주는 것이라면 거짓된 개념도 덥석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한 경우 찾는 자는 가식 속에서 흡족해하며 자기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을 허비하는 길 잃은 영혼들인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자아도취적인 깨우침 속에서 그는 행복해하며 즐거움을 주는 단어, 그들의 조합에 근거를 둔 개념에 매달리는데, 그러한 개념은 정신적 허영이라는
에고만 키울 뿐입니다. 방문자. 하지만 마하라지 선생님, 기독교의 위대한 성인인 성 요한도 신은 사랑이다. 사랑에 머무르는 자는 신 안에 머무는 것이며 신이 그 안에 머문다. 그런 말을 했으며 그 또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하라지. 나는 성 요한이 지혜로운 이였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가 말한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 요한이 마음속에 품었던 신은 본질적 성품이었지 사랑을 품은 객관적이며 현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바탕은 필요라고 내가 말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각 있는 존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일체의 부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육체는 시체에 불과해지는 생명 또는 의식, 그것 위에 이미 쌓아 올려진 수천 가지 이름에 추가하여 어떤 이름을 부여해도 좋습니다. 그 의식을 택하겠는가 묻는가면 그 사람은 무엇을 택할까요? 의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일체의 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실제는 지구상의 모든 감각이 있는 존재들의 생명, 즉 우주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여기, 지금, 이 생명이야말로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우주도 없고 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현존, 사랑, 신입니다. 성 요한이 신은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의 전체성을 의식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의도한 것은 그 자신이 순수한 주관성이자 본체로서 신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이며 신인 생명의식 안에 머무는 이는 신 안에 머물고 신도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해설. 질문자는 아마도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하면서 기독교의 가치관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인 것 같다. 기독교적 서구 문명에서 자란 구도자들 대부분이 신과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질문자는 결국 신약 성서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신은 사랑이다 라는 명제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하라지는 기독교나 성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진리에 맞게 더 근원적인 설명을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꿈보다 해몽이 더 완벽하게 승화되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 어느 날 마하라지는 아주 불편해 보였다. 목이 심하게 아픈 모양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통증은 심각할 정도였지만 그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그런 통증 속에서도 그는 침대에 눕지도 않은 채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그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길게 말할 수는 없었다. 목구멍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선택된 약간의 단어만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특별한 이해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했다. 마하라지는 설사 자신이 말을 조금 하더라도 참된 구도자라면 올바른 이해력과 깊은 통찰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 자신이 길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날 아침 마하라지가 그러한 건강 상태 속에서도 통증을 견디며 예전과 다름없이 자신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한 여성 방문객이 큰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고통이 죽음보다도 훨씬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라 마하라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방문자. 선생님, 저는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고통에 대해서는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마하라지는 웃고 나서 말했다. 마하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울 수 없어 유감이군요.
육체적 고통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고통이란 무엇이고 또 누가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의 뿌리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고통의 처음이 언제 처음이었나요? 한 100년 전의 고통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고통의 경험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깊이 생각해서 해답이 머리가 아닌 당신 내면에서 생겨 나오도록 하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경험의 총체입니다.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며 수평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뭔가요? 그건 외부 세계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각을 통해서 즐겁다, 마음에 든다, 기분 나쁘다, 싫다 등으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고통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걸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경험을 겪을 뿐입니다. 그것을 즐겁다고 하든 기분 나쁘다고 하든 말입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경험을 겪습니까? 진정한 나는 어떠한 경험도 겪을 수 없습니다. 경험을 하는 것은 상대적 객체로서의 당신이나 나일 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풀도록 해야겠어요. 아니, 그보다는 저절로 풀리게 한다는 말이 더 맞겠지요. 여하튼 계속해 봅시다. 진정한 나는 결코 경험을 겪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체로서의 어떠한 흔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절대적 주체이며 유일성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하는 것은 객관적 존재입니다. 더구나 그 객관적 존재는 실체가 없는 가상의 존재이며 의식 안의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경험을 하는 것은 오직 의식일 뿐입니다. 경험, 즉 자극에 대한 반응은 오직 의식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험을 치른 것은 의식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경험을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참 나는 순수한 주체이며 절대적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고서 객관적 존재를 자신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경험을 겪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절대적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도 알지 못합니다. 경험을 겪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을 감각기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릇된 자기 동일시가 당신의 고통과 속박의 이유입니다. 감각기관이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의식작용이 있는 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삶이 있고 경험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나로서의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모든 작용은 본체로서의 나의 객관적 표현이고 모든 지각 있는 존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나는 어떠한 경험도 겪을 수 없고 오직 대상화된 너와 나만의 경험을 겪을 따름이다. 해설 마하라지는 가족 부양을 위해 오랜 세월 잎담배 장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 결과 말년에 후두암에 걸리게 된 것이다. 깨달은 사람들은 몸에 병이 든 것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조차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라마나 마하리시도 말년에 암에 걸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 역시 심한 통증 속에서
방문자들을 맞아 진리를 전해주었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마치 내가 어디로 가는 것처럼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어디로 가겠으며 어떻게 가겠느냐. 가고 오는 것은 육체에게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진화가 그럴 수 있겠느냐. 이처럼 생로병사는 허공에 있는 꽃과 같은 개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착각일 뿐이다. 말이 성취하는 것. 어느 날 아침 마하라지의 병세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보였다. 그의 의식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지독한 병의 무자비한 결과는 누구든지 명백히 알아챌 수 있는 정도였다. 그는 너무 야위고 지쳐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처럼 그의 자리에 앉아 아주 고요히 조금의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누구든 자신의 뜻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아주 집중하여 들으라고 하면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마하라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나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가 개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감각이라는 것은 절대적 실체의 일원성을 상대의 존재의 이원성으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현시되지 않으면 잠재적 상태이지만 현시되면 현상적인 존재가 됩니다. 만약 나의 이러한 말들이 진정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전달된다면 과연 그것이 단지 말일 뿐일까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주 먼 곳에서 꽤 많은 돈을 써가며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익숙지도 않은 딱딱한 마룻바닥에 앉아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종류의 수용 능력이 없다면 말들은 단지 아주 제한된 목적밖에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들은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일깨울 수도 있을 것이고 지식욕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의식 상태가 갖춰 있지 않았다면 진정한 의미를 열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한 종류의 수용력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내 말을 들으러 여기에 왔지만 당신은 완전히 환영적 존재라는 기본적 사실 아래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한 내 말을 듣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듣는 것들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는 객체의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한 나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통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세상의 모든 것을 허상이라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허상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안 것이 아니라 단지 말장난인가요? 뭔가를 들음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개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관심을 모두 포기하고 일체를 한눈에 깨달아 발전하겠다는 희망까지도 모두 포기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듣는 자가 결코 개입할 수 없는 직관으로 듣는 상태에서 언어가 그 자신의 깊고 미묘한 속뜻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는 제한된 영역일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들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의식의 자연적 성향인 분리와 상대적인 속성이 제한되어 말을 객관화하지 않고 따라서 왜곡 없이 뜻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식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게 될 때, 즉 그것에 의해서
언어적 합의를 일으킬 때, 그때 그 말의 내면적이고 미묘한 의미가 즉각 통하는 것입니다. 해설. 일원성인 절대 진리를 상대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언어로 설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찍이 선불교에서는 언어도단, 분리문자라 하여 언어에 매이지 말고 이심전심으로 깨닫고자 하였다. 말을 하는 순간 오직 하나의 전체성이 깨지고 상대적 개념인 이분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언어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뜻을 전달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개념을 사용하여 서로 오해가 생길지라도 거듭 이해를 시켜서 정견을 세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설명이 된 연후에 문자를 뛰어넘는 신법으로서 언어도단, 분리문자, 이심전심이 되는 것이다. 기본적 개념 정립도 안 된 사람이 분리문자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